오늘은 9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우리 9월 첫날부터 오늘 시간까지 믿음으로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서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계속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이제 9월도 다 지나갔는데 10월의 삶에도 꼭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537년에 1차로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2차가 458년인데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2차 귀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메데 바사 제국, 지금의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 제국의 수산궁에서 발생한 일을 기록한 역사서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때에 모든 지방관들,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무려 잔치가 얼마 동안 진행되냐면 180일 동안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180일, 몇 개월입니까? 네, 6개월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나라의 부함, 왕의 위엄, 이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이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때에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을 합니다. 너무 이뻐서 좀 사람들 앞에 좀 자랑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안 와요. 아니, 왕의 말을 거역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와스디는 왕후에서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왕후가 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이 아수에로 왕의 신하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왕궁의 모든 신하에게 명령하기를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 다음으로 권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하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 빼고는 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는 거예요. 하만이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아주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느 족속 사람이냐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뒤를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이야.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든 민족을 멸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왕도 하만이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갖다가 바치고서 이 얘기를 하니까 왕이 돈 1만 달란트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일을 허락을 해줘요. 하만이 어느 날 한 날을 정해놓고, 이 날은 유대인들 다
멸절시키는 날을 정해놓고 이제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재산을 다 탈취하라 하는 왕의 조서,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각 지방에 보냅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은 다 진멸하고 다 죽이고 그들의 물건은 다 탈취해도 좋다, 그런 조서예요. 이 일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사형 선고 날짜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성통곡하며 성에서 나가서 막 울며 불며. 이 일을 이제 누가 알게 될까요? 에스더가 이제 알게 됩니다. 에스더도 이 일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이 모르드게에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민족을 구하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에게 이런 답을 주었어요. 나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를 데리고 와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왕 앞에 스스로 나아가면 왕이 규를 내밀지 않는 한 나는 죽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간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의 해석은 뭐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일 외에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에스더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다. 한 달이 됐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답을 모르드게에게 해줬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한 이 말을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에게 회답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14절에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한 내용이에요. 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어느 날에 유다인들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너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 혼자는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회답한 내용을 에스더가 들었어요. 그러고서 모르드게에게 이런 답변을 줍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궁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서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의 그 규례를 내가 어기고 왕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 왕 앞에 갈 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얘기를 모르드게에게 이제 회신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다인들은 멸절되지 않고 생명을 보호받게 됩니다. 근심과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던 유다인들에게는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얻게 되었고, 그날 잔치를 베풀고 명절로 지키게 해서 자손 대대로 기념하게 합니다. 그 절기가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이른 비를 주실 때가 있고 늦은 비를 주실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 이 타이밍이 뭐예요? 주변의 상황을 보아 좋은 시기를 결정하거나 그 시기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죠. 절묘하게 그 타이밍, 그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최적의 시기를 맞추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알맞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믿음.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한마디 말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한 말은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에스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다. 네가 이뻐서 된 거 아니다. 우리가 말씀은 안 읽었지만 앞에서 이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에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선별이 됐고, 그 선별된 가운데서도 이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피부 마사지, 피부 관리사, 메이크업 하는 사람, 스타일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얼마나 몸을 가꾸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왕 앞에 가는. 원래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이쁘지 않은 사람도 잘 돈 들여서 잘하면 몇 개월만 피부 관리 받고, 그죠? 메이크업 잘하고 스타일리스트 잘해서 잘하면 내가 볼 때는 다 미스 코리아 감들이에요. 안 이쁜 사람이 없어. 야, 왕후 에스더, 네가 잘나서 지금 왕후가 된 줄 아느냐? 아니다. 에스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혼자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왕후가 된 거냐? 그거는 아니다. 에스더,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왕후가 돼서 권세를 누리며 그 힘을 과시하라고 왕후가 된 줄 아느냐? 그거 아니다. 에스더,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때가 어느 때인데요? 유다인이 다 멸절될 이 위기의 때. 3장 13절 말씀처럼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다 탈취당할 위기를 당한 이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멸절 위기에 빠진 유다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 왕후가 된 것 아니냐. 이 멸절 위기에 빠진 유다 민족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이때를 위해 왕후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같은 상황과 환경은 아니지만 이 시대는 분명 경제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이나 더 나아가서 영적인 면이나 볼 때에 분명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 힘들게 하는 사람, 환경, 문화적인 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해 물질 앞에 무릎 꿇는 일, 이기주의적인 인간들, 가정 붕괴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타락,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등등등. 그렇다고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러냐고 불평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믿음 생활 하기 힘들다고 하소연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닐까?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그 모습을,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아닐까?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아닐까?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해 물질 앞에 무릎 꿇는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아닐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신 것은 아닐까? 나만을 생각하며 나 중심적인 생각이 커져가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의 물결이 일어가는 이때에 혼자 살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라고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신 것은 아닐까?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살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시대, 이때에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나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 수 있잖아 라고 할 수 있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살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차서 오셨다는 거예요. 때가 차서. 이 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가장 알맞은 때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 시기를 정확히 맞추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때,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때가 차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양남교회가 71년 전에 이곳에 세워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때를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어서입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해야 할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물질의, 건강의, 지식의, 지혜의 각종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영혼 구원을 해야 할 이때에 그 일을 위해서 그 복을 사용하라고 지금 이때에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복을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금 어디에다가 쓰고 계십니까? 이 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해야 할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면서 한 일이, 그들이 한 일이 지금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16절에 유다인을 다 모아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유다인들을 다 모아라.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너는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내가 왕이 안 불렀는데 왕 앞에 갈 거야. 죽는 일이야. 근데 죽으면 죽을 거야. 그런데 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놓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며 기도해다오. 나도 나의 신념과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내가 갈 거야. 이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밥 한 끼를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다인들의 멸절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일이기에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셔서 에스더로 하여금 왕의 은혜를 잊게 하셨고 유다인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월 27일에 영혼 구원 초청 잔치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청하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원해야 할 그 영혼들을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섬김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초청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청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그날 다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만져달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초청에 응했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그 초청받아 와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닙니까?